아가가 아주 앉아있는 그 의자가 아주 좋네. 딱 앉아있네. 이제, 오늘은 여러분, 예식집 속에 예불 한번 내보십시오. 예불. 오늘부터 이제 한 3주나 2주 가량은 예불하는 방식, 그 다음에 예불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 그 이제 설명을 쭉 드릴 거예요. 드릴 거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그냥 예불을 하는 것도 안에 의미를 알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냥 의미를 모르면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절을 하는가 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무나 그냥 꾸벅꾸벅 절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 같고 또 그런 방식을 모른다 그러면 그 절하는 목적에 이게 도달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그 안에 하는 방식과 안에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서 심행, 이게 이제 믿음의 행동이거든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신행을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불 그렇게 하죠, 그죠? 예불문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몇 페이지라고? 11페이지에 배워보시면 예불문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서 그 예불문 예불이란 것은 부처님께 인사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부처님께 인사드린다라는 것인데 특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부모님께 인사드린다, 그 다음에 부모님께 예를 드린다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물론 대상이 부처님이고 또 부모님이고 요 차이는 있지만은도 그러나 그 예를 드린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라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갑자기 이걸 물어. 예가 뭐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예 올렸죠, 그죠? 그죠? 예가 뭘까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부처님께 예를 올린다 그러는데 예가 뭘까요? 예? 공경을 나타내는 거. 공경을 나타내는 게 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설명이 그렇게 완벽하게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얘가 뭘까요? 응? 상당히 이건 좀 추상적인 것일 수 있어도 여러분 예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해서 형성된 건가라는 것을 우선 생각해 놓고 보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이라 그러죠. 인간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고 서로가 피해주지 않는 관계 설정을 예라 그래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럼 동물은 예가 있느냐? 동물은 예가 없어요. 지옥에는 예가 있느냐? 그것도 아마 없을 거예요. 예가 없어요. 천상에는 예가 있느냐? 그것도 예가 없어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인간 간의 관계 정립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가지면 편안하고 서로가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가 행복에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인간관계는 얘는 뭐냐? 부모는 뭐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효도하고. 그런데 지금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뒤에 바이드웨이가 붙었어. 그런데 말이야, 너무 애착해가지고 얘를 지나쳤고, 그죠? 그 다음에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을 너무 귀하게 받아가지고 아주 너무 많이 넘치게 받아서 넘쳐서 불효하고. 그래서 둘 다 비예, 얘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유교식 얘기예요. 뭐 유교식 얘기건 말건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만 내가 생각해봐도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할 때 부모가 힘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힘이 없을 때 부모를 대하는 얘는 그거는 부모가 어쩔 수 없는 힘이 없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죠? 당신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자식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러한 부모를 불편하지 않게 그 도리를 다 하는 것이, 효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 효다. 그럼 그게 이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약에 친구 간에 얘는 어떤 것이냐? 밥 잘 사주고 술 잘 사주는 게 얘냐? 그건 얘가 아니에요. 얘를 잘못 따라서 그런 거예요. 얘는 뭐냐면 친구 간에는 발음이 있어야 돼요. 의 있죠, 의. 옳고 그름에 관한 옳은 부분. 그 친구의 가장 좋은 친구는 뭐냐? 그 친구가 나에게 내가 잘못된 곳으로 갈 때 생사를 걸어놓고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설사 그 사람이 토라져서 도망을 가버려도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옳음으로 그 충고해 줄 사람. 그 친구는 옳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리배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술 먹고 같이 협잡질을 하고 무리배 지은 것을 친구라 하잖아요. 그건 얼마 안 가서 서로가 이해가 안 맞을 때는 배신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얘가 아니에요. 이해는 서로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것인데 친구 간에 얘는 옳은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부부 간에 얘는 뭐겠어요? 뭐 시집 안 갔나? 부부 간에 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 모든 사람 부모와 자식 간 또는 친구 간에도 그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부 간에는 그게 가장 얘가 뭐냐면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부부 간에는 사랑이 전제 안 된 부부는 이를테면 아이고 내가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이 영감님 밑에 붙어있네. 그럼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형식상 부부이지. 사랑이 전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건 사랑이 얘예요. 부부 간에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자세히 놓고 보면 이게 얘라는 것은 서로 관계에서 서로 이익을 위해서 서로 불편하지 않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얘기겠죠. 우리는 그럼 부처님뿐만 아니라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엄청나게 뛰어난 제자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그 뒤를 이어서 법을 계속 공부해서 우리들에게 쭉 지금까지 전수를 해주고 또 부처님 법을 더 정리를 해서 우리들을 알기 쉽게끔 해석을 해주시고 또 그걸 실제로 자기가 수행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전부 다 당신들이 점검을 해주신 스승들 있죠. 그죠? 그런 스승들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그 스승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는 문제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스승들은 오래전 스승들은 다 돌아가셨죠, 그죠? 다 열반하셨단 말이죠. 돌아가신 스승들에게 내가 어떤 예를 표해야 되겠는가? 그게, 가장 기초적으로 드러나는 게, 가장 그러면 기초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겠는가? 이제 물론 예를 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양식으로 설명을 하자 그러면 예를 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제 얘기를 작년에도 들은 사람 있죠, 그죠? 예? 작년에 들었던 사람 들어보세요. 작년에 처음부터 들었던 사람 없나? 그건 들었잖아. 예? 들었지? 예?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지? 그럼 왜 손 안 들어? 응? 저런. 너는 중간에 들었지? 좀 중간에 들었지? 그래도 요 중간에 들었나? 6월 달에 들었지. 보살님은? 예? 그거는 들었고. 내가 기억 못하는 것도 다 해. 근데 들어도 나는 내가 작년에 했던 걸 기억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기억을 안 하고 있어. 나는 항상 새롭게 설명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잊어버리고 또 넘어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 제자들과 나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부모님께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응? 만약에 지금, 당장, 부모님께 내가 해야 될 일이 당장 뭐가 있겠어요? 예? 전화했는데 무엇 때문에 전화할까? 김치 담아주세요. 그 전화할까? 무엇 때문에 전화를 하죠? 인사죠. 어머님 아침 드셨습니까? 어디 불편한 데 없으십니까? 하고 인사죠. 그죠? 그럼 인사를 부모님께 멀리 있을 때는 전화해서 인사드리고 또 가까이 있고 또 가서 뵐 기회가 있으면 가서 뵙고 맨 먼저 인사죠. 그죠? 아무리 인사가 그냥 요즘에는 뻗장다리 인사가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고 말지만은 큰절 안 하지 잘. 큰절을 합니까? 왜 그러죠? 어머님 제가 오랜만에 뵈었으니까 큰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 하죠. 예? 예? 1년에 하면 세배하러 가가지고 안 하는가요? 아니 이게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야. 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극소수. 예? 그거는 기독교하고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기독교도 산 사람한테는 저를 하라 그러대? 해도 괜찮다 그러대? 그럼 그거는 종교 문제도 상관없는 문제고, 그럼 왜 안 하지? 그 추앙스러운데 옷은 왜 입고 다니지,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요, 신혼 때 멀리서 그 어르신이 오면 했었거든요. 근데 어르신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취할 예의고, 그래도 하는 것은 자식의 예의야. 그러거든? 그러니까, 안 하는 것도, 그냥 이런저런 핑계와 이런저런 이유와 그런 것이 공동묘지 무덤만큼이나 죽은 이유가 많겠지만은,
많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습관되지 않고 내가 뻗장다리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인사하는 게 물론 큰절만 해서 꼭 인사냐 그냥 이렇게 해도 인사다. 근데 그 예라는 것은 기본이 형식과 마음이 같이 있어야 돼. 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이 음식을 했어요. 음식을 했는데 맛있는 음식을 고급 요리를 했어요. 그런데 고급 요리를 했는데 밑에다 그냥 그 종이 접시를 갖다 탁 받쳐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적어도 접시도 같이 갖출 수 있으면 갖춰주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그 담은 그릇과 그 다음에 안에 내용이 동시에 같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표현할 때 내가 표현하는 것하고 그 속의 마음하고 동시에 같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예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계속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갖다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이게 또. 그죠? 형식이지만은 그럼 그 형식적으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자, 굉장히 큰 인과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함부로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큰절을 하거나 여러분을 부모로서 공경하는 태도가 없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 그거는 부모에게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원숭이가 나무 타는 것을 새끼가 배우는 것은 태어나면서 그게 유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엄마가 업고서 다니면서 나무를 타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그게 훈련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현상이거든. 그와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내 자식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한 예가 형성되는데 또 스승과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 있잖아요. 그죠? 가장 근원적인 스승이 부처님. 그리고 뒤에 많은 제자들.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법이거든요. 거기에 내가 예를 표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께서 이 법을 열어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없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고 그러면 내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 굉장히 고맙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경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이제 저번 시간에 예를 배웠죠, 그죠? 인사드리는 법 배웠어요. 근데 인사를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안에 인사드리는 내용이 뭐냐? 그 얘기예요, 이제. 그게 지금 거기에 예불문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에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이제 예불 드리는 거. 그러니까 앞에 절 삼배하는 것도 약식의 예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불은 부처님과 보살님들과 여러 스승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에게 내가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위패를 써서 제사 지내는 예를 하듯이 예를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위패는 안 쓰는 게 왜 안 써요? 불상 부처님과 탱화가 다 모셔져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게 뭐냐?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4시에, 10시에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공양의식이에요.
예불과 공양의식, 삼배와 예불과 공양의식. 요게 가장 기본적인 형식과 안의 내용을 갖고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거예요. 예를 올리는데, 여러분 이제 이런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사를 지내는데, 기독교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귀신이 됐는데 귀신한테는 절을 안 한다든지, 요런 얘기를, 그건 이제, 그 기독교가 나쁘다, 안 나쁘다를 관두고, 기독교가 생각하는 것도 한 단편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사고방식은 다르다, 그 말이죠. 뭐가 다르냐? 첫 번째는, 이 동양에서는 그 돌아가신 뒤에 신이 됐건 되지 않았건, 또는 신이건 간에 지금 살아 계실 때 산 모습하고 다르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신이니까 내가 인사를 안 하고 신 아닐 때는 인사해도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죠? 예를 하는데, 내가 예를 차리는데, 그럼 살아있을 때는 어머님 아버지 날라와줘서 고맙습니다. 죽은 뒤에는 안 고맙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연장선상에서 돼야 되겠죠. 그죠?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어머니 아버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리는 것이 그게 돌아가신 뒤에 제사의식이고 인사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런 종교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또다시 부모의 은혜를 갖다 생각해 하는 기회가 돼요. 교육적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 소리 1000번 하는 것보다요, 제사 지내면서 한 번 부모들이 엄숙하게 한 번 같이 해주는 것이 효과가 훨씬 큽니다. 요즘에는 그런 거 참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서툴고 성그러서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그게 무슨 어머니 아버지가 가서 먹나? 안 먹는 거 올려서 뭐한대? 그렇게 박복은 소리를 해석고. 그런데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이게 이제 종교적인 문제는 정신적 문제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에이 그거 다 기운을 빼먹는다네,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도 지가 본 사람이 아니고 몰라 그런 거. 또 귀신이 살짝 가서 먹고 간다네. 먹고 가려면 그냥 내놓고 와서 먹고 가지, 차려놓은 밥을 왜 살짝 가서 먹고 가. 그것도 말도 안 되고, 또 귀신이 먹고 갔으니까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네. 그것도 진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고, 맞지도 않는 얘기들이야. 이거는 근원적으로 뭐냐면 내 부모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내가 예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형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걸 안 해버린다 그럴 때는 형식과 함께 그 마음도 같이 달아나 버리죠. 여러분도요, 지금요, 그 예비군 훈련 가보면 제일 잘 드러나는 게, 여기에 시내에서 다 양복 입고 반듯반듯할 때는 길거리에 양복 입고 안 주저앉죠. 그죠? 근데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다 땅바닥에 주저앉아요. 퍽퍽 주저앉아요. 여러분은 또 이러는 몸빼 입혀놓으면 밖으로 주저앉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주저앉으라고 하면 안 주저앉지만은, 그래서 형식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도, 그냥 안에 알맹이가 없이 형식만 중요시하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알맹이와 같이 마음과 같이 형식을 중요시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형식과 그 다음에 그 알맹이, 그걸 두 개 다 항상 같이 취합니다. 예불에서는 예불자는 경불실 덕이하라 그래 놨어요.
예불을 하는 것은, 부처님께 예불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을 베푸신 그 덕을 공경해서 인사드립니다. 그게 가장 근본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불하는 것을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어저께 저번에 배운 인사법하고 같이 곁들여서 예불을 할 거예요. 할 거니까 이제 그 책을 갖다가 그 책 나한테 한번 빨간 책 큰 책 한번 줘보실래요? 요 하는 데는 여러분이 노래를 요즘에 노래 많죠, 그죠? 무슨 뭐 이태리 오페라도 있고 우리나라 가곡도 있고 우리나라 정악 가곡 말이에요. 그 시조도 있고 판소리도 있고 무슨 뭐 요즘에는 랩도 있고 무슨 뭐 헤비메탈 하여튼 뭐 뽕짜기로 가는 노래도 있고 많죠, 그죠? 그런 노래들이 많은데 가장 우리 한국에서 노래 원류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범음, 인도에서 전래되어진 음악 이 있고, 하나는 우리 무속 음악이 있어요. 우리 민요하고 연관되어진 우리 진도 식긴굿 들어보신 분 있어요? 진도 식긴굿 그 음악은 우리나라 그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일종의 무속 음악이에요. 그런 음악들이 사실 우리나라 판소리라든지 민요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영향을 줬는데,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세기, 7세기경 쌍계사의 진감국사 있죠, 그죠? 쌍계사에 가면 쌍계사 앞에 비석이 이렇게 큰 게 하나 써 있어요. 가서 맨날 아이고 공기 좋다, 풍경 소리 좋다 그것만 하지 말고 여기는 진감국사가 계셨구나. 진감국사는 꽃감 깎는 노스님이 아니고, 이건 아주 그때 당시에 당나라에 가셔가지고 음악을 우리나라 최초로 불교 음악을 갖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불교 음악을 가르치는데, 원래는 그 쌍계사 거기를 옥천사라 그랬어요. 옥천사라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첫 전래된 음악이에요. 그래서 요 지금 예불의식은 이거는 범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범음은 한 번도 안 해봤죠, 그죠? 응? 안 해보셨죠? 그래서 범음으로 이제 할 거니까, 범음이라 그래서 뭐 복잡한 건 아니긴, 아주 평성이고 그 복잡한 음악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범음은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노래처럼 막 마음을 뒤집어 엎어놓는 음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범음으로 이제 같이 하는데 한번 같이 쭉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있죠, 그죠? 그걸 다 외워야 되는데 어떡할까? 아니, 뒤에 요 한 2, 3개월 사이에 다 외우시겠죠? 예? 그거 얼마 안 돼.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그 부엌 문 앞에다가, 부엌 문 앞에 아니라, 싱크대 위에, 요거 붙여 놓으세요. 예? 응? 그거 없어도 되잖아? 응? 그거 있어야 돼? 현공수의 목탁 들으십시오. 자, 이제 허리 쭉 펴고. 그거 없어도 돼. 그 책 다 있잖아요. 책 없는 사람 있는가? 예? 그 책 없는 사람 큰 책 있잖아요. 자, 우선 그냥 다 놔두고, 소리 한번 내볼까요?
소리가 이쁘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리랑 할 때, 진도 아리랑 할 때도, 아리랑, 서리랑, 이렇게 해야지. 아리랑, 서리. 그러면 흥이 안 나. 그죠? 입도 그냥 조그마하게 열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하면, 입은 그냥 이게 움직이는 대로 크게 이렇게 일부러 좀 오버페이스 할 정도로 크게 해야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크게 대져야 내 속에 있는 걸 푹 다 털어서 낼 수 있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꼭 노래하는 데 가가지고 노래할 때는 시처럼 해가지고 박수 치라 그러면 이렇게 치는 게 집에 가서 혼자서 하고 앉았다고. 아직 흥이 덜 풀려가지고. 그러면 안 돼. 이어서 할 때는 크게 그냥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크게 하십시오. 개항 시작. 개항 목소리가 시작. 여기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아랫배 가지고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시작. 이제 아랫배에다 두고 세야 됩니다. 그냥 위로 올라가. 평소에 말할 때도 저 아랫배에서 소리가 나야 돼. 네, 이렇게 해야지. 네. 연설할 때도 그래야 돼. 연설할 때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항상 연설을 하면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 갱제를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렇게 나오니까 안 돼. 김대중 대통령도 보면 연설하는데 하단전에서 안 나와요. 어떤 면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냥 하면 그냥 저 하단전에서 우렁우렁 나오거든. 그 사람들은 아마 육사 다니면서 그런 훈련을 받아서 그런가 봐요. 여기 예불을 할 때도, 여러분 노래할 때도 아주 탁 다리 버티고 서가지고 이렇게 하단전에서 탁 솟구쳐 올라와야지. 그래야 내가 하면서 내가 소리에 내가 감명을 받지. 개양, 정양, 해양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돼. 개양 시작. 개양 정양 시작. 정향 해향 시작. 해향 해탈향 해탈향 해탈지견양 시작. 해탈지견양. 여러분 이거 끝글목 잘 안 되지. 그죠? 개향 정향 요렇게 되지. 그죠?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양. 이거 여러분 아리랑 요거 한번 해볼까요? 아리랑 이게 아니고 아리랑 시작.
하리라 하라리요 시작 하라리요 라리요 이게 전부 다 예부를 할 때 그 글목이나 민요할 때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개향 좀 높나? 시작 개향 정향해향 해탈향 해탈지연향 좀 높아요? 응? 좀 높아요? 개향 여기 좀 높아요? 응? 한번 다시 한번 목 한번 따는 개향 시작 개향 정향해향 해탈향 해탈지연향 되겠어요? 내가 안 하고 한번 해볼까? 목탁 한번 개향 시작 왜 그래? 한마디씩 하면 개향 시작 개향 정향 시작 정향 해향 시작 해향 해탈향 해탈향 해탈지연향 시작 해탈지연향 좀 어렵죠? 예? 조금 안 해봤던 거라서 좀 어렵죠, 그죠? 그냥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개향 시작 개향 정향해향 해탈향 해탈지연향 황명운대 시작 황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성 시작 공양시방 무량불법성 자, 쭉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개향 시작 개향 정향해향 해탈향 해탈지연향 황명운대 주변밖에 공양시방
무량불법성 흔양지는 시작 흔양지는 옴바라도비야 홈 시작 옴바라도비야 홈 옴바라도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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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옴바라도비야 요거지만 해도 어렵죠? 네. 어떡할까? 어려워? 네? 근데 또 그대로 100% 맞출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뭐 틀려도 왜 꽃기호는 장딱 울 때요. 처음에 새닭기 울 때는 꽃기호가 안 돼요. 끽끽 하다 말다고. 그래 오래 울어봐야 꽃기호 하고 끝에 꾹 하면 더 하고. 오래오래 한 달건 한 5년 6년 이렇게 된다건 꽃기호 그런다고. 안 들어봤죠? 그건 오래 흔들기라 그렇게 하지. 처음부터 해딱기 꾹 이 소리도 안 올라가가지고 꾹 그거 어떤 애를 끝내볼 때도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다 된다 생각하지 말고요. 자, 일어서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목탁 처음에 반배 합장하고 하는 거예요. 합장하고 하면 반배하는 겁니다. 처음에 개향 시작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광명운대 주변 밖에 공양시방 무량불법성 흔양지는 옴바라도비야홈 옴바라도비야홈 옴바라도비야홈. 자, 이렇게 반배 처음에 해탈지견양 할 때 반배하죠, 그죠? 처음에 이제 반배하고 해탈지견양 할 때 반배하고 그 다음에 공양시방 무량불법성 할 때 반배하고 흔양지는 진어는 3번 하는 거예요. 옴바라도비움 옴바라도비움 옴바라도비야훔 할 때 반배하고 요까지 반배가 1번, 2번, 3번, 4번 되죠, 그죠? 4번 이제 반배하는 거. 저번에 이제 전할 때 반배하는 거 다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예불문은 창피하기도 어디 가서 못 외우고 책 보고 하면 창피해. 안 하고 또 우물우물하면 또 더 창피해. 그것도 몰라서 법당 안에 안 따라 들어가면 그건 더 창피한 일이고. 그래서 창피 안 당하려고 그러면 다 외우셔요. 예? 네.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는데 요 부분까지는 여러분이 혼자 하실 때는 하든지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어디 여러 명 가서 이제 예불을 할 때 앞에 한 사람만 요건 선창을 하는 거예요. 요 부분까지는 선창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여러 사람 요건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합송하는 것은 요 뒤부터야. 합송하는 것은 뒤에 붙으니까
요까지는, 반배하는 것까지는, 리더싱어. 그러니까, 리더싱어야, 그게. 리더싱어가, 개항적향 하면, 그러면 이제 같이, 다른 사람은 합작만 하고, 그걸 같이 소리 따라서 동참만 하는 거야. 따라 하지 말고요. 어디 잘 못 배운 사람들은 가가지고, 그것까지 다 따라 해서, 하는데 혼자 서자니까 아무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집에서 하실 때는, 요건, 여기까지 여러분이 다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목탁 치는까지 배워야 되거든, 사실은. 목탁이 잘 치질까? 이게 악기거든. 악기인데, 이게 간단한 악기 같아도 별로 안 쉬운 악기야, 요것도. 잘 못 맞춰. 맞추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어쨌든, 요까지는 이제, 리드싱어만 하는 거예요. 혼자 할 때는, 여기까지 다 해야 되고. 자, 이제 또 앉아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지심기명례 하고 한 번, 지심기명례 두 번, 지심기명례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나오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일곱 번, 요 일곱 번이 전부 다 사실은 전부 다 우리 25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불교 역사 가운데 그게 전부 다 스승들의 대표적인 스승님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스승님들의 이름이 쭉 나오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훌륭한 스승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예불을 하잖아요. 그죠? 거명하면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절만 꾸벅꾸벅 먹으면 다 모를 거니까. 그래서, 거명하면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건데, 그 인사 드리는 게 조금은 모르는 사람은 조금 복잡해요. 자, 지심기명례 시작. 지심기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작.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스가 아모니불. 이제 사가모니 부처님께 인사드린 거예요. 이 안에 내용은 내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 설명드릴게요. 이제 하는 방식만 이제 하는 거예요. 지심기명례 이렇게 할 때는 안에 이제 그 곡이 거의 비슷해요. 반복되는 곡이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지면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지심기명례 시작. 지심기명례 노 여기 올라갈 때 안 올라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 여기 그냥 김영삼 전 대통령 목소리가 나와도 괜찮아. 그냥 크게 탁 치세요. 지심기명례 시작. 지심기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스가 아모니불. 한 번 더 해볼까요? 삼계도사 할 때는 그냥 온 가슴을 다 열고 목을 다 열고 크게 한다 생각해요. 지심기명례 시작. 지심기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스가모니 이불. 아, 잘한다. 그렇게 이제 이 소리를 할 때도 전력을 다해서 힘이 안에서 하단절에서 아주 힘이 그냥 다 솟구쳐 올라서 전력을 다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예불을 할 때 내가 오롯이 한 마음으로 통일이 안 돼요. 손도 합장하는 거 우리 마음 통일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소리도 이게 이제 이 몸과 신구의 삼업이에요. 몸과 입과 생각이 전부 다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예식도. 그러니까 몸 따로 놀고, 생각 따로 놀고, 입 따로 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전부 다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그걸 갖다 전부 다 합해졌다 그래서 일심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지심기명예 시작. 지심기명예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스가모니불. 자, 여러분 이제 지심기명예 앞에 이제 들어와서 부처님 앞에 딱 인사 반배하고 계양정양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인사 드리기 전에 여기에 상단에 부처님께서 또 많은 보살님들과 빛으로서 우리에게 와주셨구나. 여기 계신다. 내가 그분에게 인사를 드린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이곳에 지금 이 앞에 와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관상법이라 그래요. 생각하는 법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오셔서 내가 인사드리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보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머리에 떠올리란 말이죠. 괜히 막 흥중에 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응? 그래서 인사를 반배 드리기 전에 부처님, 여기에 지금 부처님 모셔놓고, 부처님 형상을 모셔놓고 부처님을 관상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 불상을 보고서 부처님을 갖다 깊이 연상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부처님께서 이곳에 와주셨구나. 내가 그분께 인사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요 지심기명예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스가모니 불 그럴 때 스가모니 부처님을 간상하란 말이에요. 스가모니 부처님께 내가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지금 이 행동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그냥 뭐 부처님 앞에 엎드려서 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에? 지심기명예 시작. 지심기명예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스가모니불. 넘어가서 지심기명예. 자, 잠깐만요. 요것도 안에 그 고기 앞에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냥 쭉 따라해도 괜찮아요. 내가 지심기명예 시작. 지심기명예 시바
일체에 불타야 중 지심기명예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에 닮아야 중 지심기명예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조온 지장보살 마사 쭉 계속 나갑니다. 지심기명예 영산당시 수불부족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제대아라한 무량자비 성유 지심기명예 서건동진 거바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 미진수 제대선지식 지심기명예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에 승가야주 유원무진 삼보 대자 대비 수화정의 명운과 피력 원공먹게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별로 안 어렵죠? 처음 오는 분들은 어디에 어쩐지 좀 어렵죠, 그죠? 어색하고. 근데 이제, 요거는 오늘 갑자기 다 배워지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법회 와서 다음 주부터 요거는 이제 실제로 자꾸 이제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여러분이 집에서도 자꾸 이제 외우는데 지신기명예 서건동진 거바정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그냥 요거 노래로 해가면서 외워요. 지심기명예 아이 너무한다냐. 나 지금 뭐하니?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는 한번 들어봐라. 요게
저 옛날부터 했던 부처님께 예불 드리는 예불가란다. 요게 예불가야. 요즘의 예불가는 노래 이제 형식으로 내가 한 줄기의 향으로서 요렇게 부르는 거, 그거는 또 따라 부르기 쉬운 것 같죠, 그죠? 담없는 향웅계를 지어서 삼보님께 올리오니 요렇게 이제 부르는 노래인데, 그거는 이제 예불가 그냥 말 그대로 노래야. 요거는 이제 예식을 하게 짜놓은 거예요. 예식을 하게.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해보고 일어서서 실제로 절도 한번 해봐야 되거든? 그죠? 누가, 개향, 시작. 개향, 정향, 해탈량, 해탈지견야, 황명운대, 주변밖에, 공양시방, 무량불법성, 흔양진한 옴바라도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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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심기명예 삼계도사 사생자부 샤본사 서가모니불 지심기명예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불타야 하중 지심기명예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에 할마야중 지심기명예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고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문조온 지장보살 마살 지심기명예 영산당시 수불부조 십대 제자시
백제대아라한 무량자비 이성주 지심기명예 서건동진 거바해동 역대천당 제대 조사 천하종사 일체 미진수 제대 선지시 지심기명예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주 유원무진 삼보 대자대비 수화정예 명운가 비력 원공업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괜찮죠? 해보니까 노래치고는 괜찮죠? 예? 노래치고는 가사가 전부 다 부처님 명호야. 지금 비 노래가 히트 쳤다 그래도 요만큼 많이 안 불리는 거야. 요만큼 오래 불리지 않고 요만큼 많이 안 불리는 거야. 그죠? 자, 이제 일어서서 한번 해볼게요. 못 배우시는 분들은 들고, 들고 하시고요. 합창하시고. 이제 절 하는 법 배웠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이제 연결 동작이에요. 그거 한번 해봐. 5분량. 개향, 너무 높나? 응? 높아요? 개향, 시작.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연향, 광명운대 주변밖에 공양시방 무량불법 흔양진원 옴바라도비야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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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심기명예 삼계도사 사생자부 스톱. 이어서 이제 목탈 시아본사 스가아모니 부를 때 이제 절, 예, 고들에 하는 절 배웠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심기명예 다시 지심기명예
삼계도사 사생자부 샤본사 서가모니불. 자, 일어서면서 지시기명. 서지 말고, 자, 예 하면서, 자, 거기서 다시 일어나면서 이렇게 오른손 하고 왼손을 당기면 지심기명예 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데 일어서지 말고 고개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요 자세까지. 서가모니. 입을 한번 엎드려 보세요. 절 뒤에 자세가, 발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죠? 있어야 되지. 발 자세가 발이 이렇게 왼발, 오른발 겹쳐져야 되죠. 자, 어깨, 이마 땅에 대고 서가모니불 따라합니다. 서가모니불. 자, 일어나면 지심기명예. 그대로 앉으면서 무릎을, 발을 세워야 돼. 고개를 들면서 발을 세워야 돼요. 그죠? 자, 지심기명 올라오면서 했죠, 그죠? 시방3세 제망차례 할 때 목탁을 딱 쳐준단 말이야? 잠깐만. 시방3세 제망차례 할 때 목탁 좀 세게 쳐. 시방3세 제망차례 일어납니다. 상주일체 불타야중. 자, 일어나면 지심기명예 시방3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지심기명예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고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지심기명예 영산당시 수불부처 10대 제자 16서 500성독 수서 내지 1200 제대아라한 무량자비 시심기명예 서건동진 거바해동 역대전동
천하종사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시 시심기명예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에 승가야중. 자, 요 자세에서, 요 자세 딱 그대로 가만, 손 들고 그대로 계십니다. 요렇게 했잖아요? 절 3배 할 때 한 번 더 고드려 했죠, 그죠? 예? 한번 합장, 한번 해보세요. 합장 한번 해보세요, 앞에. 고개 살짝 들고 합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마를 따게 돼요. 손 양쪽으로 벌리고, 다시 손을 위로, 손바닥 위로. 그렇게 하고, 요렇게 다시 이제 2번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때, 자, 지금 이제 승가제대, 승가야중 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럼 자, 유원무진 삼보 할 때, 유원 할 때 손을 합장하란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승가 합니다. 승가야중 유원 다시 무진 삼보 대자 대비 이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승가야중 유원무진 삼보 대자 대비 되겠죠? 그 이제 승가야중하고 같이 합니다. 소리까지. 자, 승가야중 유원무진 삼보 대자 대비 수화정의 명운과 비력 원공법계 대중생자타일시 승부 또 승가야중 그거 조금 서툴죠, 그죠? 중간에 일어나는 것도. 자, 저 승가야중 이어서 지신기명제 승가야중 이어 지심기명예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중 유원무진 삼보 대자 대비 수화정의 명운과 비력 원공법계 대중생 자타일시 승불도 이제 노래 따로 동작 따로 그냥 좀 이 안에 또 내용을 외우는 것이 또 잘 안 되니까 그거 따로 각각 놀라 그래서 좀 힘들죠, 그죠? 처음 하시는 분은. 근데 이게 이제 요거는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익숙해지면 절대 처음에는 다 이렇게 서툴고 잘 안 되니까 여기 집에 가서 이제 되든지 안 되든지 지심기명예 하면서 한번 해보시고 이제 여기 오시면 따라서 하시고 다 한 서너 달 사이에 이거 다 외우시도록 하십시오. 가장 기본 이제 예니까요. 이제 한 번만 더 해보고 할까요? 목이 아프죠? 예? 목이 아프죠? 그래서 노래방 가서 불러서 목 안 아플걸? 안 아플걸? 개하
해탈지야 광명운대 주변 밖에 공양시방 무량불법성 흔양지는 옴바라도비야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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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심기명예 삼계도사 사생자부 샤본사 스가모니 목탁을 좀 크게 치세요. 지심기명예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불타야주 지심기명예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에 닮아야 아주 지심기명예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마살 지심기명예 영산당시 수불부처 십대 제자 십육서 오백성독수서 내지 1200 제대아라한 무량사비 성주 지심기명예 서근동진 거바해동 역대 전당 제대 조사 천하종사 일체 미진수 제대 선지 이식 지심기명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에 승가
유원무진 삼보 대자대비 수화정예 명운갑비러 원공먹계제중생 자타일시 선불도 할만하죠?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분명히 같은 노래인데, 노래긴 노래인데, 노래방 노래하고는 다르죠? 예? 그죠? 요, 이제, 예불 모시면서, 요 안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요 내용을 보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용을 보면 여러분께서 훨씬 더, 그 내용을 안에 쭉 머릿속에 떠올리면, 내가 이런 분께 인사를 드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요 노래, 예불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서 그냥, 뭐, CD 해가 듣고 다닌다. 그거는 뭐 조금 잠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본인이 안에 내용을 요렇게 이해하고 또 그 스승들에게 인사드리는 이 공덕이 굉장히 커요. 예?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뭐 절 3배만 드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도 혼자서도 집에서 유치원 다닐 때도 치카 칫솔도 혼자서 잘해요. 그런 소리 했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여러분이 예불 하는 것도 그 뭐 안에 앞에 불도 안 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 넣으면 더 좋고 그 말이 안 되면, 그냥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해도 돼요. 그래서 시간 딱 맞춰서, 예불을 하는 것은. 이건, 가그 고려 때나 신라 때 이런 때는 온 동네에서 예불 시간에 다 같이 예불 전체 다 사람들이 다 했어요. 다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요거 배우면 그냥 절에서만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집에서도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게 아침 저녁으로 조석 예불을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한 번 하든지 저녁에 한 번 하시든지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스승들에게 인사드리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스승들을 항상 잊지 않고 살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좋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하는 가운데 조금 어려운 점이 조금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은도 그거는 이제 연습되지 않고 습관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해보니까 아이고 힘들어서 나 못하겠더라. 요것도 못하면 안 돼 이제.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외우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오늘 한 것 가운데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요거는 5분 향례고요. 그거는 이제 악음청정수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침 예불을 할 때는, 요렇게 또 악음청정수가 들어갑니다. 그건 나중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예. 네. 저기, 사시 예불하고 저녁 예불 중에서요. 방금 지금은 지신 김행례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신 정례 공양한 그건 이제, 사시에 하는 것은 예불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보다는 사시에는 공양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건데, 공양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예만 올리는 거예요. 그죠? 예를 어떻게 올리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차 올리고, 아침에 불 켜드리고, 향 하나 올리고, 그래서 아침에 아침 인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요거 배워가가지고요. 집에서 이런 의미로 서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부모님 모시고 살면요. 아침에 어머님 일어나시면요. 예? 어머님 아버님 일어나시면 아침에 가셔가지고 어머님 잘 주무셨습니까? 하고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불 켜드리고 이불 켜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효부가 없지 뭐. 그렇게 안 해드리고 그러는 이게 지금 그렇게 요런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아침, 저녁에, 부처님께, 우리 옛날에 우리 간섭도 아침에 부모님 일어나셨는지 기침하시면, 우리 기침하셨다 그러잖아요. 기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어나셨다, 침소로부터 일어나셨다. 그러면 부모님이 꼭, 안에서 신호를 하고 이제 소리를 해준다고. 그러면, 그때는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몇 시쯤 부모님이 일어나시면 다 그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불 켜드리고 다 이렇게 봐드리는 거거든. 저녁에도 이제 주무시게끔 요일불 자리 봐드리고, 불 끄드리고 나오는 게 기본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하는 거와 같이, 여기에 부처님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게 방에 옛날에는 불 켜면 다 불들이 요즘 전기불이 아니고, 옛날 불은 켜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가서 불 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 올려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점심 때는 부처님께서 하루에 한 번 잡수셨거든? 그리고 여기에, 간세음보살이나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일종씩 하신 분들이에요. 하루에 한 번 잡수시기 때문에 언제 잡수냐면 4시, 9시에서 11시 사이에 드신다고요. 그때는 이제 공양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안에 공양문 가운데 예객문이 있죠, 그죠? 예참이라고, 그건 예참돼 있죠, 그죠? 예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지심정예 공양, 지심정예 공양하고 지심기명예죠, 그죠? 그거 다르죠?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 올립니다 라는 뜻이고, 여기는 지극한 마음으로 예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만 달라. 그죠? 지심정예 공양 삼계도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 달라요. 그것만 다르고 그 뒤에 또 하나 다른 게 더 있다. 유언무진 삼보 대자대비 여기에 수화정예 명운가피를 그러잖아요. 수차공양. 그게 좀 달라. 공양을 올리오니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양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시 예불이 안 맞습니다. 사시는 예불이 아닙니다. 예불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구분해야 돼요. 예불은 요게 예불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올린 게 예불이고 사시에 올리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의식이다. 사시 공양 그래요. 사시 맞이 공양 올리는 의식. 그건 점심 그냥 하루 한 끼 잡수니까 하루 한 끼에 일종씩 한 가지만 드셨다. 그러니까 뭐 반찬이 많이 있고 그게 아니고 한 가지만 드셨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일종씩을 하셨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 사시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앞에 지심정예 공양이 좀 달라지죠. 예. 됐어요? 또. 지심기명은 네 번째라는데 마지막 부분에 대원본 이런 지장보살 다음에 제존보살 마하살이 있는데 제존보살은 좀 빠졌네요 보니까. 그 마하살 그러면 지장보살 그 마하살 그러면 제존보살 모든 보살이라는 뜻이거든. 네. 모든 보살 그게 여기에 지장보살 마하살 그렇게 해도 그 다 포함된 겁니다. 예. 그 이제 제존보살 마하살 그렇게 지금 종단안에서는 그걸 잘 안 하고 그냥 마하살 요것으로 대부분 다 마감을 합니다. 예. 또 이제 좀 조금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런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죠? 없으세요? 예? 그 대답하는 거 보니까 없는 것도 아닌 모양이네. 예? 자, 됐죠? 네. 다음 시간에 요 안에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 네. 내용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내용과 같이 예불을 하면 또, 신심이 더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자,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